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 피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의 싹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어떻게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전능자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동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그 고백할 때 예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과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유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이것이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한 것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주리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란 말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최종 목적은 천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목적도 정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멸망치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에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 갈 것이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은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하게 한 것은 광야 생활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마지막 때 주님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고백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순서가 반대가 될 수 있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런 다음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반석과 같은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오는 것이며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면 천국을 들어가고 우리가 닫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천국문을 닫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닫아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어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의 문을 대신 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과 노아와 그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자기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의 말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지면 성도를 가르칠 수가 없죠. 예수님 자체가 마귀를 이기셔야 성도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도 천국의 말씀을 주의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족하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적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풍족하게 더해 주시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의 모든 설교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대접하시고 남편에게 먼저 대접하시고 자녀에게 먼저 대접하시고 부모에게 먼저 대접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서 누구에게 주겠다.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드리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저 나사렛에 태어난 저 배우지도 못한 그런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같은 형제로 여긴 거죠. 또 유대인들도 저 글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무슨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어야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꼬마가 내가 100만 원 줄게 뭐 하세요. 앞으로 한 달 일하면 오늘 하루만 일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그 꼬마의 말을 믿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와서 오늘 뭐 내가 일이 필요한데 100만 원 줄 테니까 일 좀 하시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죠. 그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라요. 꼬마인 것으로 알면 여러분 백날 천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그것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계명도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은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 어떤 사람, 어떤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라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때도 환난과 핍박에도, 그리고 더 큰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을 했으니 조금 어려우면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근데 네가 좀 순종하는데 대강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작전입니다. 남녀노소 다 순종하되 물질은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그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야 열심히 했는데 뭐 지금 내지 않는다고 뭐 큰일이 있느냐.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잠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넓은 길이고 핍박이 올 때도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은 했습니다.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대로 다 했고 한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제사장들이 고난이 있을 때 굳이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고난 받으면서 굳이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그런 주의 종도는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가 힘들죠. 고난이 오죠. 주일에 오는 것이 더 고난이죠, 안 오는 것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바쁘고 힘들면 안 해도 돼. 물질에 궁핍이 오면 안 해도 돼. 꼭 슬프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할 때는 순종하지만 힘들고 고난이 오면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그 말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굉장히 아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뭐하러 순종하느냐? 환난과 핍박에도 순종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잘못된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순종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큰 돈을 벌어다가 주는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큰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지만 주님이 재림 때는 바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6.25 때 예수를 믿으면 너 죽어?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염산에 가면 그때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6.25 때 실제로 그 순교를 당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가보진 않았는데 그것을 제가 듣고 이렇게 옆으로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그랬구나.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서도 시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6.25 때 예수님의 이렇게 초상화를 밑에다 놓고 너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총살을 당했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지나갔는데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신하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간 사람이죠. 그러나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게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기게 해 줄게. 그래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신념으로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앞에 막상 가면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나 베드로입니다. 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절대로 주님 안 분해요. 근데 딱 주님이 잡혀갈 때 3번 부인했잖아요. 야,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믿을 게 못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 예수를 신하면 다 죽이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야 666표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6표가 있어야 먹을 걸 산대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면 강과
바다와 초목의 3분의 1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혜성이죠, 그것들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을 못쓰게 만들고, 바다의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고, 초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서 사라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먹을 식량이 적은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짐승이 나타나서 식량과 사람과 정보와 모든 것을 통제할 때에 예수를 시인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그 666을 표를 발행하는 짐승이 다 장악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교회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반석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과 고난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때에, 환난 때에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도 인내로 결실하는 순종으로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일본에 300년 동안 핍박을 받는 중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터키에 가면 지하에 동굴이 있잖아요. 7층까지가 있다고 그래요. 일평생 태어나서 햇볕 한 번 안 보고 그곳에서 믿음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일본은 300년 동안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믿어. 그런 데도 나왔대요. 300년 동안. 뜨거운 그 온천물에 창호지를 한 겹 깔고 물을 붓고, 너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또 창호지 한 장 깔고 물 붓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까지 화상을 입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시인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보통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에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래서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산과 강과 바다와 초목의 3분의 1을 태우는 것이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이 땅에 핵전쟁이 난다는 것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과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